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향했던 자신의 시선을 돌려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서쪽에 기드론 골짜기와 동쪽에 흰논 골짜기의 가운데 솟은 대략 해발 한 780m에 위치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지형적 특징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가 되는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므로 예루살렘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꿈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환상은 예언 또는 묵시와 동일시됩니다. 즉 성서에서 비전은 단순히 꿈이라든가 환영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현몽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 특성과 영적 가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에서 선포된 예언은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2절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해 그렇게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곧 사네립의 군사가 유다를 공격하면서 공포로 가득 찰 것이고 수많은 유다의 지도자가 화를 벌이고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몰락할 유다의 환상을 보고 위로를 거절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넘쳐나던 예루살렘이 이처럼 비참하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과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14절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엘람과 기르 군사들이 병거와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이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둔 병기를 꺼내고 무너진 집을 헐고 그 자재를 이용해 무너진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위기의 때에 식수를 공급해 대비합니다. 전쟁을 목전에 둔 유다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 아니겠습니까? 본문 11절에서 악망하다로 번역된 시브리어 나바트는 보다 혹은 바라보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유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눈길조차 주기 어려울 때이거나 또는 상대방을 무시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유다는 과거 사네립에 대한 승리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승리의 기쁨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또다시 만용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즉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애곡하고 통회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떠들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며 배짱을 부립니다. 이러한 유다의 교만과 만용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14절입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이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세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죄악을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의 결과만으로 심판하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과실을 먹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뉘우침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던 예언이 이제는 셈나라는 개인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으로 왕궁의 금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풍전등화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빼돌려 자신을 위한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던 표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마치 공처럼 그의 인생을 가차없이 내던지실 것입니다. 셈나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나 대신 hil기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권위를 물려주시고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모든 영광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영광도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는 셈나를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엘리야김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못을 한순간에 사가 없애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튼튼하고 견고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재력, 명예, 인간관계, 기술력 등과 같은 것에 의지하며 스스로 자만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잘것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심장한 구절로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로지 노아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노아는 결코 잊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방주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결코 자신만의 비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셈나처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비전으로 전락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유다와 셈나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간혹 이 사실을 잊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졌다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기보다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진정한 환상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